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충만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특별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가 없어서 사고를 일으키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혜가 없어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지혜가 없어서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영적인 지혜가 있고 지식적인 지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꾸 앞세우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고,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나중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갖고 살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인지 말씀 밖에서 사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혜를 가지라 그렇게 말했고, 잠언서 시편 이렇게 읽어보면 지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도 조심하라, 지혜롭지 못하는 말을 해서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고 상처 주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주의 종 가슴 아프게 하고 성도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읽어보면 특별히 세 가지 비유로 말씀했어요. 첫째가 열처녀 비유, 또 그 열처녀 비유는 1절로 13절입니다. 그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만나는가, 어떻게 해야 신랑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 것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리고 25장 14절로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것은 성도들의 충성을 교훈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5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내게 왜 조금 줬나,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게을르고, 그리고 지혜가 없어서 묻어놨다가 그냥 주인 앞에 세문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열매도 없는 자가 말이 많냐? 그리고 있는 것까지 빼앗고 내가 쫓아버려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지 않고, 많이 받았다고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많은 일을 맡겼어요.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맡은 일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삶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5절의 말씀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최후의 심판에 관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항상 양면성 있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으면 지옥 갈 자가 있고, 피스메이커가 있으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으면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우편에 쓴 자가 있으면 좌편에 쓴 자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염소같이 살지 말고 어떻게 알아요? 양 같은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소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염소는 목자가 염소를 길르지 않아요. 보살펴 주지 않아요.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잘못했을 때 채찍을 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옳은 길로 갈 수 있을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인 줄로 믿습니다. 양은 무조건 순종해요. 염소는 거역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받아버려요. 자기 성질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무조건 밀은 곰같이 그냥 맴 하고 순종하는 게 양이에요. 역시 여기 양 있잖아요. 맴 이렇게 순종하는 게 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에 관한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라. 순종하는 양이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엄청난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될 일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읽어준 말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세에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즉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는 준비하고 살아야 하잖아.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신랑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열처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아무개요 이러지 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특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보면요, 율동을 해요. 율동을. 아, 설교 시간에 왜 율동하나? 내가 불렀어요. 당신은 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강사님, 어쩌면 목사님 쪽집게요. 내가 무슨 무당 목사냐 쪽집게게. 아니 어쩌면 이렇게 잘 알아맞히나 몰라요. 무엇이요? 어쩌면 어떻게 저 김지사가 꼭 깨달아야 할 말씀을 알고 김지사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는지. 그래서 김지사 이거 먹고 깨달아라. 어쩌면 저 말씀이 오집사가 맨 오해하고만 앉았는데 오해하지 않도록 어떻게 그 말씀을 주는지 이쪽으로 깨달아라. 어쩌면 이렇게 장집사는 장난만 치는데 저 장집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을 주는지 저쪽으로 너 먹어라. 어쩌면 정집사는 정냄이 떨어진 얘기만 골라서 하는데 정집사 쪽으로, 뭐 박집사 쪽으로 바가지 긁지 말고, 하집사님 하품만 하지 말고, 원집사 원망만 하지 말고, 배집사 집에만 채 올라가지 말고 깨달으라고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고 다 남에게 깨어닿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20년, 3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은혜를 못 받고 축복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상징법, 대치법, 비유법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처녀는 누구냐?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신랑을 만났어요. 그러나 나머지 5처녀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 만난 5처녀를 슬기로운 5처녀라고 오늘 말씀에 했고, 만나지 못한 5처녀는 미련한 5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처녀가 왜 못 만났을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름을 준비를 했는데 조금밖에 안 했어요. 신랑 올쯤 됐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만나지 못하고 얼마나 슬피 우는지 몰라요. 성도는 미리미리 충분히
준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 뜻이고, 심판날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세상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고,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게 바로 말세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심판이 가까웠음을 기억해야 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된 성도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부된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소에 다 핵심적인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준비하는 자세가 뭐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자세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래요. 서로 물고 뜯고 시기 질투하고 쑥덕거리지 말고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이 무언데? 덮어주는 거래요. 다 덮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까? 짤막한 역사 속에. 그것은 바로 덮는 자들이 많아. 가만히 보니까요. 서로 장로님들이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권사님들의, 집사님들,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편안한 이유는 서로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덮어줄 줄 알고, 주의 종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덮어주고, 이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덮는 데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절 말씀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뭔가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돼요. 원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악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선한 청지기,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봐도 그런즉 너희가 뭐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준비하는 자가 축복을 받아요.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가 누구일까? 신랑을 못 만나서 괴로웠는데 왜 그랬을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왔겠죠. 그러나 믿음이 적은 연고라. 그래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왜 세상에 살면서 풍랑이 그치지 못합니까? 환난의 풍랑이 그칠 줄 모르게 옵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요. 우리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나서 꾸짖으니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커야 돼요. 기름을 조금 준비하니까 주님 오실 때쯤 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기름 충분히 준비한 5처녀에게,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 좀 달라니까 줍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너와 나와 같이 쓸 기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눠주나요? 여러분, 믿음도 내 믿음으로 천국 가고 내 믿음으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상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부인이 믿음 참 좋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 안 해도 부인 치마 탁 잡으면 같이 천국 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상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어먹지 마세요.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셨기 때문에 맞이하지 못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요, 기름을 채워야 달려가요. 저는요, 운전 정말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냐고 꼭 물어본다면 내 얘기할 수 있어요.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갑니다, 저는.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서 한번 망신당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그때부터 기름이 눈금이 반절만 나와도 무조건 주유소 들려서 만땅 넣어요. 그 한번 망신당한 이후부터는요, 조금 넣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풀로 차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나가는 사람은 진짜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신랑을 만난다는 사실에 자만한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는.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직분만 받았다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만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경에 미련한 자들과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비유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여러분, 아무리 수백억을 들여서 빌딩을 줘도요, 반석 위에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지으면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세상 말로 공중탑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미련한 자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만하고 우리가 죄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요,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훌륭한 자야, 나는 멋진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어, 충성하고 있어,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자만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는 또한 어떤 자냐? 형식주의자예요. 내용이 없어, 알맹이가 없어요. 쭉정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겉보장은 아는 게 많은데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기적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가 없는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제사, 오늘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20년 30년 다니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능력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자 손손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형식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이 뭡니까? 법을 행하지 않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랍니다. 많은 일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할렐루야.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미련한 자는 신랑 예수를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랑을 만나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천국 백성 돼야 하잖아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심판하러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그런데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있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사기치려고 사람들을 유혹할 때 자꾸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시한부 인생을 얘기해요. 언제 주님 오실 거다. 다 이단들이에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밖에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힌트는 주었어요. 대학교 공부할 때 중간고사 본다든가 시험 볼 때 보면은 참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내일 시험 본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A+ 맞을까? F 안 맞아야 할 텐데. 그 고민하다가 교수한테 건의를 하잖아요. 학생들이. 교수님 죄송합니다. 좀 힌트는 주세요. 어디서 날 건가? 그 두꺼운 책, 이만한 책에서 어디서 날지 알아야지. 어떻게 밤새도록 이거 다 읽겠어요? 그러면요, 조금 모진 교수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지만 참 나같이 좀 착하고 진실한 사람은요, 알려줘요. 야, 이렇게 이런 것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봐라. 뭔 말인지 아세요? 힌트를 가지고 준비하면요, 점수가 잘 나와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정말 힌트를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때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 때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기 위해서 정말 좋은 말씀 해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도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도적같이라고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왜냐하면 도적이 도둑질하고 올 때 예고하고 옵니까? 내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집에 도둑질하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물건 좀 갖다 놓으라고. 그런 도둑 봤습니까? 예고 없이 갑자기 원치도 않은데 와요. 이게 도둑이에요. 그리고 도둑이 와가지고, 여러분 주보 한 장 가져가려고 도둑질 안 오겠습니까? 아니면 컵 하나 가지려고?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알아맞히는지요. 보물단지 다 알아맞히고 보물단지만 가지고. 어떤 분이 도둑을 맞아가지고요, 목사님 도둑 맞았어요. 땅을 치고 통곡해요. 근데요, 그 기름 나쁜 놈들이지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자기 보물단지 그 함에 딱 열었는데 그 함이 거기에 막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잔뜩 했대. 금반지 같은 거. 그런데 다 놔두고 두세 개만 가져갔어. 그 두세 개가 뭐냐? 그 오리지널이요. 나머지는 전부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귀신같이 알아맞죠, 도둑이. 그래서 그것만 싹 가져가갖고 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우리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셔서 겉모양 보고 우리를 불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다 하셔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들을 쫙 붙잡고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신랑이 오시면 그때는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필요 없어요. 본문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성도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정말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시기 직전 지금 만세에 정신 차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좋고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밤이 없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자일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스가랴사상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기 때문에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동무가 기름 좀 달라고 해도 안 줬어요. 여러분 내 능력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내가 받은 능력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신랑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신랑을 사랑하십시오. 똑같습니다.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11절로 12절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9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면 게으르고 나태함이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월요일마다 성경 통독도 하는데 이제 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진리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했어요. 성경에 영생이 있기에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모친이요 내 동생이요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22장 7절 얼마든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죽은 것 같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어두움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42절로 43절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5절 보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은 벌거벗은 것은 죄의 수치를 가지고 주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악한 영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충만한 자,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자, 깨어있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가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아버지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은 분명히 오십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신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정말 2000년 전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천진난만하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해서 아멘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반열에 꼭 서시기를 축원합니다.